1910년 8월 29일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우리 민족도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 빛광, 되찾을 복,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날에 우리 민족은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내 조국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일본식 이름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우리 민족의 언어, 우리 민족의 문화, 전통을 마음껏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유의 기쁨이 오래 가지 못했지요.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심장을 향해 총부리를 겨눕니다. 정확한 숫자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죽고 또 다쳤습니다. 1000만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거의 절반의 산업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그러한 역사의 암흑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1인당 100불로 간신히 먹고 살던 이 나라가 작년에 보니까 1인당 GDP가 3만 불이 훌쩍 넘어서 4만 불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말하겠지만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 근면 성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토조 목사님의 책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그의 발걸음을 정해 놓으셨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정해 놓으셨다고 확신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 놓은 그 시간보다 1시간 앞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그분이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가기 원하시는 때를 한순간이라도 넘길 수 없다. 그는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떠돌이이거나 시간과 공간의 업둥이가 아니라 주님의 성도요, 그분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랑받는 자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발붙일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오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되고 그 안에는 섭리가 있게 되고 또한 은혜가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 우연 또한 불행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뒤덮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우연, 불운이 감히 그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글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은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특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역사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이전에 바라보았던 그 관점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지나온 세월, 우연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 근대 현대사를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35년을 지났고, 또 직후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분단의 비극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되었던 경제, 정치, 군사적인 위기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그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참혹한 고난의 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 계속되는 그 위기 속에서도 감내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 그런 것들을 위기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인 위기, 중국이 압박하고 일본이 때리고, 여러분,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음이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끊어짐이 위기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까? 솔로몬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번영과 안정을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와서 배워가던 그 시기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말씀을 잊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요로우니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는 결코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이 그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사람들은요, 세상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은 매사의 관점이 부정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 마음에 품고 들어왔습니다. 진리를 가슴에 품고 들어왔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들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정확히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보았고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물론 눈으로 보이기에는 여러분 100년 전 조선 땅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에게 심어주었던 가치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셨듯이 100년 전에 너무나 작은 나라였던 이 조선 땅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저 아래에는 애굽이 있었고요. 또 위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저 오른쪽에는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바사가 있었습니다.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시로 침공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중국 있고 일본 있고 러시아 있고 저 멀리 미국까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듯이 너희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열심히 이 하나님의 관점, 이 믿음의 관점, 은혜의 관점을 가르쳤습니다. 일제는 35년 동안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진리가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진심으로 믿어질 때에 그 삶 속에서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터널 같은 그 인생의 시간을 지날 때에 암울해하고 절망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터널 끝에 밝은 세상이 반드시 있다. 이러한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먹구름 아래 비 맞으면서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영원한 비가 어디 있냐? 이 구름 거치고 나면 이 비도 그칠 것이고 반드시 저 구름 너머에 밝게 빛나는 태양이 나를 다시 비출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이 믿음의 눈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하루는 한 선교사님이요, 순회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한국 땅이 어떻게 돼 있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다 이 양복 입고 뭐 이상한 모자 쓰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기 저 옷은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화살표. 네. 그러니까 한복이라고 하고요. 저 모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가시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 보고, 야, 이 나라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민족이구나. 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음 모든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머리에 각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민족이다. 얼마 뒤에 선교사님이 한문을 배웠습니다. 조선. 한문으로 이 조선을 쓰면서 그 뜻을 공부했는데요. 그러다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조자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십자가 그 사이에 날일은 낮이잖아요. 낮. 그 다음에 달, 월은 무슨 의미입니까? 밤이잖아요. 밤.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민족, 그 조선의 첫 글자가 이 조자구나. 한국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선자는 뭐냐? 선자도 보니까 그 의미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선자는 왼쪽에 물고기 어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익투스라고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줄임말이 바로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글자를 보니까 양자예요. 선자에 양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저 양을 보라.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찌 되었길래 한문도 이리 성경적이냐. 완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다. 선교사님 깜짝 놀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의 영문 포기를 보게 됩니다. 조선. 어떻게 이렇게 썼나 모르겠습니다. chosen입니다.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 chosen by God. 정말로 이 민족은 동방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가 감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에 이런 희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그러한 믿음이 나왔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연약한 민족, 작은 민족, 모두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할 것이고, 그 자유는 사탄의 권세도, 이 세상의 조건도, 근심도, 걱정도, 어떠한 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묶어둘 수 없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진다. 바로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난관과 만나게 될 때에 자꾸 안 된다, 어렵다, 포기할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 바라보면서 너는 안 돼, 그건 좀 어렵겠는데, 쟤도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힘들겠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렵다, 불가능하다, 전형적인 세상의 시각입니다. 나약한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 도출된 단지 하나의 결론일 뿐입니다. 내 아들 안 될 거야, 내 딸은 안 될 거야,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도무지 안 돼, 내 교회도 안 되고, 내 민족도 안 되고, 내 나라도 안 될 거야. 믿음대로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포기하고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14살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었습니다. 본인은 두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했고요. 연대 졸업을 했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박사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 국무부에서 차관보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갑작스럽게 췌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 강영우 박사님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가족들에게 남겼던 편지가 있지요. 그 편지 글을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꾸었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됐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몇 자 적어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힘들었지요? 아이들 키우고 일을 하고 가사를 돌보고 바깥 일에 바쁜 나를 위해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을 쪼개서 쓰던 당신, 매일매일 예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 옵니다.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던 날보다 운전하며 끼니를 때우던 때가 더 많았던 당신,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합니다. 마음보다 머리로 먼저 생각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살아가는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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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진서가, 아버지는 고사리 손을 있는 힘껏 모으고 아버지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너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단다. 꼭 안과 의사가 돼서 아버지 눈을 고쳐주겠다고 너의 그 작은 가슴을 있는 힘껏 부풀리고 큰 소리로 약속하던 너의 모습을 말이다. 진서가, 진영아, 나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준 너희들이 난 고맙구나. 시도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꿈을 향해 항상 달려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안과 의사로, 법조인으로 더 좋은 세상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버지는 뿌듯함을 넘어선 감동을 느낀단다. 아들과 함께 목욕하고 뒹굴며 뛰노는 즐거움을 선물해준 너희들, 손주들과 오붓한 낮잠을 즐길 기회를 준 너희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난 정말 감사한다. 너희들 덕분에 난 복된 삶을 살았구나. 나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십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람의 비난과 정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구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여러분을 속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발 딛는 그 모든 곳마다 가득 넘칠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